은혜라는 말, 참 우리가 많이 쓰는 말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그 다사다난했던 인생을 돌아보며 한 문장으로 요약한 것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바울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바울은 처음에는 핍박자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초대교회 제일 첫 순교자 스데반, 그 스데반의 순교하는 그 자리에 바울이 있었습니다. 또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집집마다 쫓아다니며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던 아주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바울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교인들이 믿지를 못했어요. 바울이 교회에 오는 게 무서웠어요. 또 우리 데려다가 잡아 죽이는 거 아닌가. 무시무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은혜 받고 변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몇 권인지 아시죠? 늘 여러분들에게 잘 가르쳐드리고 있습니다. 9구단 3단을 잘 외우시면 성경이 몇 권인지는 다 압니다. 그렇죠? 구약은 3단의 제일 마지막 3구 몇 권이에요? 39권. 그죠? 그럼 신약은 몇 권이에요? 3구 27. 신약은 27권입니다. 총 66권이에요. 이 27권 중에 약 절반인 13권을 누가 썼어요?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던 사도 바울이 은혜 받고 변화되어 신약 성경의 반을 썼습니다. 아시아와 유럽의 선교의 문을 열었습니다. 곳곳에 주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변화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마 한 분도 빠짐없을 거예요. 다사다난하기로는 나도 못지 않습니다. 내 인생 얘기하자면 3박 4일도 짧습니다. 눈물 없인 들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힘든 삶을 사는 우리지만, 그런 우리가 오늘 여기 모여 앉아 예배하고 있는 것, 그런 우리가 찬송할 수 있는 것, 그런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 은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이 은혜라는 말은 목사님이 맨날 은혜입니다, 성도들도 은혜입니다, 너무 많이 사용해서 그 의미가 좀 희석된 느낌이 조금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아주 구체적이고 정확합니다. 먼저 이게 헬라어로는 카리스라는 말인데, 여러분들이 아는 그 카리스마라는 게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이 말은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주는 호의를 원래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자신의 공로, 우리 자신의 능력, 우리 자신의 자격과 무관하게 상관없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서, 하나님에게서부터 그저 흘러나와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 9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여기에 있죠. 구원은요,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은요, 인간의 노력, 인간의 행위, 이것과 상관없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주신 게 구원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우리는 은혜 받을 자격 없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은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라고 우리를 정의합니다. 죄로 죽었던 우리,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였던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살리신 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전적으로 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먼저 사랑하셨고, 먼저 구원하셨고, 먼저 만나 주셨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찾아 나왔죠? 예배하러 왔죠? 내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러니 내 공로 같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여기 올 수 있었던 것이고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찬송할 수 있는 거고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요한일서 4장 19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은혜는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받을 자격이 전혀 없음에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선택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거저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선물. 바울이 자신을 가리켜서요,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 우리가 읽은 10절 앞에가 바울의 바보 자랑이라는 자랑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자랑해요. 몇 번 태장에 맞았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았고 돌에 맞아 죽을 뻔했고 여러 번 파선과 강의 위험과 들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산의 위험을 겪었고 강도들을 만났고 수많은 자랑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선한 것, 우리의 모든 신앙의 열매들, 이 모든 게 뭐라고요?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누구보다 무엇보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배 나오실 때마다 사모하셔야 돼요. 내가 오늘도 은혜 받아야 된다. 찬송하시면서 그렇게 찬송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 찬송 부르며 은혜를 사모합니다. 기도하며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배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말씀 들으며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쌓을 곳이 없도록 후이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시겠다. 성경은 약속하신 것입니다. 은혜를 갈구하십시오. 예수님 은혜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성령의 은사를 내게 채워 주옵소서. 간구하고 갈구하는 마음으로 나오십시오. 은혜를 갈망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은혜가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은혜를 어떻게 받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받을까요?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은혜는 우리가 기도와 간구로 받지만 우리가 얻어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받아지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5장 1절과 2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으로써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은혜를 만드는 행위가 아니에요. 내가 믿으니까 막 은혜가 솟아나고 내가 믿으니까 은혜가 생겨나고 이런 거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손과 같은 거예요. 마치 굶주린 사람에게 누군가 건네주는 빵을 받기 위해 손을 내미는 것처럼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신 구원을 받아들이는 통로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조차도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개혁주의 신앙에서 이거를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라고 말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특별히 말씀의 선포를 통해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여시고 믿음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합니다. 설교를 들으며 주무시는 분 있습니다. 원수마귀가 졸음을 줍니다. 이 목사의 안타까운 마음이야. 주무시면서도 예배에 나오면 그것도 은혜가 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졸리면, 앉아서 졸리면 서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내고 말씀으로 우리의 몸의 병마를 물리치는 믿음을 얻고 말씀으로 마음의 상처와 고통에서 치유를 받고 말씀으로 해방을 얻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은혜 받게 됩니다. 딴 생각에 빠지면 은혜 받는 길이 막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듣는 게 힘들 때도 하나님께 기도로 매달리셔야 합니다.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소서, 은혜를 주소서. 이 모든 게 누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한다고 저절로 생겨나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믿는다고 믿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노력해서 되면 좋겠지만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의지할 때 이루어지는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온전히 은혜 받는 길입니다. 우리의 행위와 노력을 내려놓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신 일을 의지하는 것, 즉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에 매달리고 십자가에 기대는 것입니다. 십자가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며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십자가 붙들고 계십니까? 얼마나 매달리고 계십니까? 이것 아니면 내게 구원이 없는 줄로 믿으면 이걸 꼭 붙들어야 하는데, 옛말에 물에 빠지면 뭐라도 잡는데요?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는데, 우리는 왜 죽음의 길에 이른 이 인생의 막막함과 절망에 빠졌을 때, 왜 시험에 빠졌을 때, 왜 두려움에 빠졌을 때 저 십자가를 붙들지 못하는 겁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나를 구원할 줄로 믿습니다. 눈물로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희 선배님들이 송전도사 왜 이렇게 기도 안 해? 하고 저를 데리고 가셨던 곳이 있어요. 저희 학교에는 기도탑이 있습니다. 탑이 하나 이렇게 있는데 기도방이 그 안에 다 있어요. 선배님들이 저를 거기 넣고
기도를 시키셨어요. 처음엔 졸기도 했습니다. 조그만한 방에 들어가니까 왜 이렇게 잘 자요? 졸기도 했어요. 하지만 거기서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기도할 때, 몇 날 며칠이고 주님 앞에 매달릴 때, 거기서 나에게 임하시는 주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만나 주실 때까지, 주님 은혜 주실 때까지, 주님 응답해 주실 때까지 매달리고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은혜가 임합니다. 또 우리는 은혜를 받기 위해 끊임없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이지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매일의 경건의 생활, 성경 읽기, 기도, 주일 예배의 자리,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 부어주시는 통로입니다. 우리는 결코 이 은혜의 방편들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은혜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가장 중요한 질문에 이르렀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본문으로 돌아가면 바울은 아까 말했듯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말한 뒤에 곧바로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걸 발견해야 합니다. 바울은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가만히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뭐 했어요? 수고했습니다. 은혜는 우리를 게으르게 만들지 않습니다. 도리어 진정한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더욱 열심히 섬기고 수고해야 합니다. 다만 그 수고의 동력이 자기 의나 자기 자랑이 아니라 은혜에 대한 감사와 사랑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의 삶입니다.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지 않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선한 행위로 열매 맺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의 삶에는 반드시 변화가 따라옵니다. 그 변화는 율법의 강요가 아니라 사랑의 응답입니다. 마치 큰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그 은인을 사랑하고 그를 위해 무엇이든지 하고 싶어하는 것처럼 죄의 빚을 탕감받은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사랑하여 그분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 마음이 있기에 주일날 이 귀한 시간 예배에 나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마음이 있기에 새벽마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 마음이 있기에 주의 말씀을 공부하기 위하여 토요일날 시간을 내고 그 마음이 있기에 봉사의 시간에 나와 봉사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삶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값으로 갚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그 은혜의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우리의 의를 세우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자비와 은혜에 대한
마땅한 뭐예요? 응답인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 또한 겸손하게 살아야 합니다. 바울처럼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언가 이루었을 때 그것을 자신의 공로로 돌리고 싶은 유혹이 찾아옵니다. 이걸 교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은 다시 은혜로 눌러야 합니다. 은혜를 받아야 신앙생활을 이루고 그것이 내 공로가 아니라 오직 주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며 은혜를 더욱 사모해야 합니다. 은혜는 우리 평생에 끝없이 갈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은혜를 아는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알기에 겸손할 수 있습니다.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재능, 우리가 이룬 모든 성취, 심지어 우리가 드리는 헌신과 봉사조차도 우리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은 겸손할 수밖에 없고 겸손하게 사는 사람들은 불평과 불만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게 감사하거든요. 마지막으로 은혜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값없이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도 값없이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자신은 엄청난 빚을 탕감받았으면서도 자기에게 적은 빚을 진 동료를 용서하지 않았던 그 사람처럼 살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크다면 우리도 다른 이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며 섬기는데 더욱 풍성해져야 할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변화됩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라는 이 말씀은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우리가 죄 가운데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우리가 오늘까지 신앙을 지키며 살아온 것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로 얻어낸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결코 가만히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바울처럼 더욱 열심히 수고하되 그 모든 수고의 영광을 자신에게 돌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돌리는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가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돌아봅시다. 나는 정말로 은혜로 살고 있습니까? 나는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나는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바울처럼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고백하며 그 은혜의 빚진 자의 심정으로 날마다 새롭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돌아보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교만한 우리는 내가 한 줄 알았고 내가 할 줄 알며 내가 이룰 것이라 생각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의 무지를 용서하시고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며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처럼 이제 앞으로도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하늘의 은혜와 은총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따라 나가는 성도들의 삶이 하늘의 은총과 기쁨으로 가득 채워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